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주님이 기뻐하신 쪽으로 많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우리가 첫 번째는 누가 예수 만나고 변화됐죠? 삭개오가. 두 번째 시간에는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메시아가 누군지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에게 전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변화된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해요. 자, 누구일까요? 자,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가 친구들에게 우리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어린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누구든지 만민에게 무엇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에 우리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뭔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본대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마 하셨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복음을 우리는 전파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예수를 먼저 믿었던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친구들에게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왔을 때에 여러분처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먼저 믿는 우리들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권하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권해야 될까요? 전하고 그들을 권하는 이유는, 바르게 예수 믿으라고 인도하는 이유는 있어요.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 완전한 자로. 어떠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갈까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울 수 있도록 누가? 먼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파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 친구가 교회에 왔는데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못할 때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그들을 권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닮은 어떤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예요. 아멘. 맞습니다. 이런 친구들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아멘.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해 보겠어요. 자, 잘 듣고 이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볼까요? 그래요. 낙심한 친구들에게는 큰 힘이 될 거예요. 또한 이 말은요, 친구들을 높여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돼요. 과연 이 단어는 무슨 말일까요? 격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격려.
전도사님이 답을 빨리 가르쳐줘 버렸다. 격려예요. 이 격려란 말은 너무 좋은 말이에요. 용기를 잃어버린 친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줄 때 우리는 격려한다.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힘들 때에 우리 친구가 나를 격려해 줬어. 내가 용기가 없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내 가까이 있었던 친구가 나를 격려해 주면 여러분들은 어떤 힘이 납니까? 자신감이 생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줄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모두 은혜 받기 바래요. 이 지도는요, 저 지중해라는 그 바다예요. 여러분 세계 지도를 4학년 때 세계 여러분 지도 봤지요? 세계 지도 지도책 다 봤지요? 학교에서 거기를 세계 지도를 펴놓고 보면 지중해라는 그런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라는 태평양 바다도 있고 태평양도 있고 대서양도 있는데 지중해라는 바다 이름이 지중해예요. 거기에는 많은 아름다운 섬이 있는데 특별히 구브로라는 섬이 있어요. 여러분 그 지도를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섬 이름이 구브로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니까 구브로라는 이 아름다운 섬에서 한 레위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름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를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부른다고? 바나바라고 불러요. 왜 그럴까요? 그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늘 위로해줘요. 격려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 요셉이라고 부르지 않고 바나바 그래요. 그 뜻은 뭐예요? 위로의 아들. 그래서 바나바는요 어려운 이웃들을요 위해서 늘 애쓰고 수고하고 그들을 격려해 주었던 사람이에요. 자, 어느 날 바나바는요 이런 이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 읽어보니까 밭을 팝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바나바가 그때 다니고 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소외된 사람이 많았어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성경에 보니까 아주 부자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막 팔았어요. 그리고 그 밭을 판 엄청나게 많은 돈을요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모두 교회에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귀한 것을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는 그의 모습을 보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정말 바나바는 대단한 사람이야 모두가 칭찬했어요. 그리고요 하나님 저도요 바나바처럼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는 믿음 주세요. 아마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이렇게 바나바의 그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기도 닮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바나바를 모두 다 인정했어요. 하지만 바나바는요 자기가 가진 것이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아깝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마다 바나바는 이런 고백을 해요. 야, 사람들을 돕는 일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야. 바나바는요 이렇게 늘 행복해 했어요. 아까워하지 않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 때문에 다 행복했을까요? 그 시대에는요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무척 싫어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그런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 전혀 알지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란 무엇일까요? 죄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들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죄를 밥 먹듯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에 3끼 밥을 먹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만 할까요? 죄를 그냥 밥 먹듯 짓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라고 죄송합니다,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우리는 한 끔찍한 장소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는 음부다, 우리는 그것을 지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히 설명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얼마나 뜨거운가. 구더기도 타서 죽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뜨거운 고통 가운데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내 혀끝에 적셔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여요. 지옥에서는 천국을 보이는데 그 사이는 너무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장소로 가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걸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분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선물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래서 어느 날 오순절 날 유월절을 지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딱 50일, 그 오순절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혀의 끝이 갈라지면서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내가 너희를 위하여 조서를 다 예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마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늘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너무나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열심히 믿었지만은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지 못한 저들은 너무너무 예수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사자들을 굶주려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들을 저들에게 다 먹이로 던져주고,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영어로 하나님 말씀을 영어로 번역했던 윌리엄 딘테일 같으신 분은 영어로 번역했다는 그것 때문에 화형 불에 태워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나라는 조선이라는 나라에서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는, 귀신을 섬기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무지하고 이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저 영국에서 토마스 선교사님이, 저 미국에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세계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이 조선이란 땅을 오셨어요. 하지만 우리나라 대원군이나 세국 정책을 썼던 많은 조상을 숭배했던, 귀신을 섬겼던 이 나라에서는 그 선교사님들을 칼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그 이유로 칼로 머리를 자르고, 그래서 많은 순교자님들이 복음을 증거하다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순교자의 피값 때문에 오늘날 이 땅이 이렇게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또 은혜 받고 5대양 6대주의 우리 대한민국 선교사님들이 각 나라에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먼 나라에 갈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리는 홀에 가서 많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을 여러분 체험해 봤지요.
하지만 우리는 먼 곳은 갈 수 없지만 2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반에 나하고 가장 친한 친구는 공부도 잘해요. 얼굴도 예뻐요. 똑똑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 친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안드레 같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아멘. 그런 친구들 다 같이 아멘. 올해 전도사님도,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도, 여러분들도 한 명 이상 영혼은 전부 구원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물론 10명 하면 더 좋겠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달달이 안드레처럼 전도를 잘한 친구들은 상도 빵빵하게 이렇게 시상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요. 이렇게 예수만다면 안드레처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또 바나바처럼 어떻게 사람을 섬기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핍박했어요. 괴롭혔어요. 잡아 넣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있지요? 그는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아주 열심히 믿었어요. 근데 그를 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울 사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거예요. 예, 사울에게 잡히면 우리는 모두 감옥에 가. 사울에게 잡히면 우리는 그날이 죽는 거야. 그래서 사울이란 이름 듣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무시무시한 사울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야, 소식 들었어 자네? 오, 그 사울이 다메섹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네. 이 소식은요 금방 전해지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다 퍼졌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루살렘 교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야, 그거 믿을 수 없어. 사울이 우리를 잡기 위해서 속임수를 쓰는 거야. 아무튼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 바로 사울이야. 1번이야. 이렇게 해서 사울을 만나주려고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가 변화되었던 곳에 대해서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이 예수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할 바나바였어요. 바나바는 사람들이 사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그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받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바나바는요 최선을 다해서 사울을 칭찬하며 사울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인들은요 바나바 하면 그를 너무 칭찬했어요. 그를 너무 존경했어요. 그를 너무 인정했기 때문에 바나바 말은 다 들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나바는요 사울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사울이 만약 바나바를 만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너무나 악한 일을 했던 그 사울에게 격려해주고 그를 예루살렘 교회까지 인도했던 바나바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은요 오늘 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바나바처럼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칭찬과 격려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우리 학급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학급에서 친구들이 아주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반에 공부를 좀 못한 친구도 있어요. 또 우리 반에 좀 가난한 친구도 있어요.
또 우리 반에 건강하지 못한 친구도 있어요. 우리 반에 피구도 좀 못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학급에 가면 뭐든지 잘한 친구는 인기가 많아요. 못한 친구들은 친구들이 싫어해요. 왕따 시켜요. 하지만 여러분, 바나바는, 우리도 바나바는 그 당시 사울을 그렇게 다 싫어했어요. 하지만 그를 세워줬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가 된다고? 바나바가 되어서 여러분 학급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친구들에게 그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친구를 자세히 보면 여러분 다 좋은 점이 한두 가지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렇게 격려해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워줄 때, 물론 이것은 무척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세워준다는 거, 다른 사람을 칭찬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어려워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래요. 여러분 해산이라는 것은 뭐예요? 엄마가 여러분을 낳을 때는 엄청난 고통이 있어요. 너무너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아픔은 해산의 수고예요. 엄마가 아기 낳을 때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바로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들을 여러분이 전도해서 그에게 온전한 믿음의 은혜가 풍성한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 마치 엄마가 아기 낳는 수고를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친구를 칭찬해주고, 다 친구들의 친구가 없어요. 외로워요. 그는 뭐든지 못해요. 그런 친구들일지라도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예수님께 전도해서 인도한다는 것은 엄마가 아기를 낳는 것처럼 해산의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런 수고를 겪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서 그것을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상상도 못할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내가 편한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노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2부 예배에 하나님께서 왜 바나바를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주실까요? 우리도 바나바처럼, 바나바도 사울을 세우기까지 해산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울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싫어했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그리스도인들과 아주 사이좋은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사울을 세워주지 않았다면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이렇게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있을 수가 없겠지요. 이렇게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사람들은 어디로? 잡히면 감옥에 가니까, 잡히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흩어져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저 위에 끝까지 올라갔어요. 거기가 바로 북쪽 안디옥이라는 것이에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는 거,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멀리 이렇게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보니까 안디옥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목사님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들었어요.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바나바를 어디까지? 안디옥까지 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바나바는 이제 목사님으로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어요. 바나바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기에게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가 다소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어디로 갔습니까? 다소에 가서 사도행전 25장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서 그를 안디옥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동역을 이루면서 안디옥에 많은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어느 날 이제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내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최초로 선교사가 이제 이렇게 세워서서 파송이 되는 거였어요. 사도행전 15장 36절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할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했어요. 그래요. 이들은요 안디옥에서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바이블 넘버원에서 우리 김혜경 강사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에 대해서 배웠지요. 지도를 놓고 사도 바울이 1차 세계 전도, 2차 세계 전도, 3차 세계 전도 다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잡혔어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그때 바로 이제 사울은요 이름을 바꿨어요. 사울이라는 것은 가장 큰 자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가 바울로 바꿨어요. 가장 지극히 작은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도 바울로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 나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배를 타고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게 됐어요. 그때 여러분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 마가와 함께 갔는데 마가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어요. 함께 동역을 하는데 어느 날 말도 없이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이 전도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뭐가 있었어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다시 이제 또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바울은 바나바에게 이제 우리가 가는 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주일날 얼마나 예배에 잘 참석하고 또 저들도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하는가 우리가 교회를 한번 돌아보자는 뜻으로 이제 전도의 여행을 가자고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나바는 바울 우리 이번에 마가도 함께 데려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바나바의 요청에 안 돼요. 왜? 그는 너무나 책임감도 없고 함께 전도하는데 자기 집으로 말도 없이 가버렸어.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간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거절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했을까요? 바나바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가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부족하고 실수 많은 마가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바나바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나바 보세요. 얼마나 훌륭한가.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싫어하고 인정해 주지 않았지만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바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사울은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27권 중에서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대필하는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세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이렇게 훌륭한 선교사님으로 세워지실 수 있었겠어요?
노노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좀 보세요. 마가의 실수를 그냥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를 데리고 가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바나바처럼 칭찬과 격려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를 하나님은 너무 원하세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학교에 가서 학원에 가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살펴보세요. 정말 나의 격려가 필요한 사람, 나의 칭찬이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그에게 다가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에게 바나바처럼 일주일 동안 우리가 다 사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아멘. 전도사님도 그럴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꼭 우리가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암송했던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요 어려운 친구들을 칭찬해주고요 격려해 줄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바나바 같은 성품으로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액션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은혜 받았다 이러고 안 돼요. 하나님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살펴보세요. 그게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 반에서 내 칭찬이 필요한 사람, 내가 정말 친절하게 베풀 친구가 누구야? 여러분이 살펴봐야 돼. 그리고 그 친구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격려했어요. 그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사울을 바울로 세우듯이 이제 마가도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누구의 격려가 필요했을까요? 바나바의 격려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도 때에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졌어요. 그리고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이렇게 바울은 끝까지 마가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실수 많은 마가도 바나바를 만남으로 그의 칭찬과 격려 속에서 얼마나 마가가 바꿔졌는가 보세요.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를 보니까 편지에다가 네가 올 때, 디모데야 네가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내가 너무 보고 싶어.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 마가가 나의 일에 너무 유익한 자니라.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실수만 했던 마가가 그렇게 바울이 인정하고 마지막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서 누구를 그리워합니까? 마가를. 그렇게 마가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누가 없었으면 마가가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되었을까요? 바로 실수 많은 마가였을지라도 바나바의 칭찬과 격려로 말미암아 마가가 이렇게 바울이 일하는데 너무나 많은 유익을 줬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이제 내가 내 입에서 늘 친구를 욕하고 친구의 잘못을 지적했던 내가 이제 어떤 사람으로 바꿔줘야 될까? 친구의 좋은 점을 볼 줄 아는, 친구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바나바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요 바나바처럼 다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안드레처럼 전하고 싶어요. 너 교회 다니니? 너 예수 믿어야 너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말이 그냥 내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늘 내 욕심쟁이처럼 망친 것도 뺏고 자기만 가지려고 했던 욕심쟁이들이 예수를 만나면 친구에게 나눠주는 자로
바꿔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삭개오처럼, 하나님 안드레처럼, 하나님 바나바처럼 나도 바꿔 주시옵소서. 나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면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친구들만 기도선